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의 시기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본 말씀 10편 특 33편 2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교까지 내린 것 같고 골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장막 짓는 일을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장막과 성소를 짓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필요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막을 짓게 했냐면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남의 장소로 남경선 기도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냐?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반드시 포적과 학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이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에 해당해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의 표현이
여호와 라파. 저렇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내리는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야다시의 기도 9번 출했는데 70% 이상이 육체의 질병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우울증, 조울증,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치는 것 같지만 못 고쳐요. 왜? 그래서 우울증이나 많이 먹을수록 대선이 쌓여서 못 고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했을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건강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데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의 질병 모든 게 고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신령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있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울증, 조울증, 그 정신질환은 마음의 질병에서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없고 두렵고 그 공포감이 사로잡혀서 그런 질병이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 중에 한 사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도 찾아오지만 기도원에도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처음 출발할 때 언론에서 떠들썩할 때 9시, 10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나는 안 나온 거 하나님 가려가지고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목사가 뭐 했냐고 설교하고 왔지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야. 그 앞에서 예배 드릴 때 5명이 찬양인도 했는데 다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라 준 사모님도 확진자, 30명이 모여 있었는데 20명이 다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코로나가 안 걸렸냐면 하나님 내가 양성 걸리면 또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나에게 40만 원 주고 성경 일독을 자가격리 14일 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게 만들었다니. 성경 안 읽고 하나님 읽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19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이렇게 발병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백신 말씀을 주신 게 있다니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니 정부에서는 교회하고 기도원이 청정 지역인데 자꾸 거기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만 오면 걸리냐고. 제가 볼 때는 교회하고 기도원이 청정 지역이라 안 걸린다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전주의 모 지역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할 때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코로나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다니까요. 그 오사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도 나와 같이 방을 쓴 우리 단체 사무총장 목사님 김윤관 목사님은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또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다니까요. 내가 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는데 백신을 2번 맞았어요. 백신을 그렇게 안 맞으려고 뻗팅겼는데 오사리 기도원에서 연락 와서 강사로 올라온 백신 그 확인증 갖고 오라는 거 2번 맞은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았다니까요. 근데 그 맞았는데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더라. 이 흉통이 오는데 내가 수요일날 2번 맞았거든요. 설교하다가 못할 뻔했어요. 그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더니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 후유증을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질병이 생겨가지고. 건강한데 그 2번 맞고 3차 백신 맞았을 때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야. 제가 이 기도원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빨리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니. 그러면서 또 목사님 기도해 달래 오기 전에. 우리 딸이요, 나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른 적 10번도 안 돼요. 그냥 아빠라고 하지. 유일하게 아빠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다는 거야. 전 딸에서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자식은 너무나 힘들어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택이 없어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1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을 얻으러 갈 때 우리 딸이 맨 먼저 가보자는 거야. 가장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을 성남에다 누나네를 맡겨놓고 서울로 교회를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미안하고 백석대학교를 다녔는데 7년을 다녔어요. 7년을. 왜 7년을 다녔냐면 내가 등록금을 한 번도 내주지 않아가지고 더러운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교를 7년이나 다닌 거예요. 근데 나는 딸에게 야성을 키웠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 야채 장수를 한 거예요. 그 슈퍼에서. 그래서 걔는 사막에 내놔도 지금도 먹고 산다니까요.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진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그 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라는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온 다음부터 딸의 인생도 하나님께 다 염려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근데 전화가 와서 백신 3차 맞았는데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좋은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그 딸하고 같이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 몰래 자기가 신경정신과를 다닌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잠을 못 자는데 눈 감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신경정신과를 가보니까 같이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아이들이 병원이 왜 이렇게 많고 옛날엔 정신병원 다니면 시집 못 간다고 다 쉬쉬쉬 했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도 신경정신과에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에게 기도해 줄 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고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심함을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질병, 조울증,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육체의 그것 때문에 버스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 타요. 폐쇄 공포증이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치유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룬 줄 아니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주는 자비하시며 긍휼히 많으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야. 그 딸내미가 주일 성수밖에 안 하는데 내가 또 아니 수요일에도 금요일날도 예배에 참석하지 왜 안 나오냐고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 공부할 협박을 해. 아빠 그럼 나 주일날도 안 나갈 거야. 다른 교회 나를 자꾸 이렇게 저에게 협박을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지. 그 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백신 중에 맞고 그 부장이 생겨서도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얼굴을 일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얼굴이 확 펴진다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60이에요. 그런데 젊어 보이 60같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저도 옛날에 주름살이 많았는데 이게 확 터졌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고 슬픈 자도 위로하지만 주름살이 확 펴져요. 우리 권사님도 좀 있으면 아가씨처럼 변한다니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데 내 이 희락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간증할 게 있는데 내가 서울로 이사가서 그 인천에서 부흥회라는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기도 받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물어보더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고친다고 하니까 자기 조카 부부가 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신방 좀 한번 가줄 수 있네. 그래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사냐니까 서울대 입구에 산대. 그때 제가 신림 팔동에서 목회할 때가 가까우니까 집사람하고 그 집사님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가관이야. 젊은 부부인데 남자는 코딱받고 팬티만 입고 오랑만 하고 있고 여자는 누워있어. 그래서 예배를 일단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좀 오라고 하니까 안 와. 그래서 셋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야. 너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신방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집회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한 가정 살리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이게요, 목사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사명자들이 자기 일만 하려고 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잘하는데 자꾸 엉뚱한 걸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은 더 힘들어. 시키신 분이 불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정확하게 쓰여있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역자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써있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을 신방을 가는 거예요. 어떤 때 가면 문도 안 열어줘. 그 집사님이 네 같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집사랑 한번 가고 그렇게 6개월을 다녔는데 6개월 매주 가니까 그 여자분이 예배 자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앉으니까 그 우울증에서 완전히 하나님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했나 그 신랑도 오락을 좀 덜한데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예배 들으면 오락하면서 다 듣는다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보다도 예리하여 힘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깐다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들으니까 그 남자분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회 오야지. 너희도 순복음교회 다닌대. 아니 너희들 순복음교회는 그 두 사람 안 가도 사람 많은데 왜 자꾸 글로 가려고 몰라. 우리 교회는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그 8개월을 신방 다녔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줘야지. 그런데 내가 처음엔 서운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네가 감당 못한다. 조은규 목사님 감당하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부어주시면 마음의 질병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자꾸 불러 모아주시는 게 뭐냐면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제가 한쪽으로 실명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해요. 아직 젊은데 한쪽 눈이 실명해서 현대의하고 못 고친다고 해봐. 얼마나 이게 목사이지만 얘기를 못해도 얼마나 실망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할 때 1년을 넘게 그 대학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사리기 교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시편 30편 2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 살아서 오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지. 한쪽 눈 감고 어떻게 해. 난 하나님이 나를 더 써먹으려면 이게 다 아니 차도 고장나면 고쳐서 수리해서 쓰잖아요. 나도 하나님 반드시 이거 고쳐서 수리해서 쓴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라 60대는 다 죽어요.
아버지도 60에, 엄마도 60에, 삼촌도 60에, 고모도 60에, 큰형도 60에 죽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붙으니까 아유 나머지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다 혜택을 본 거예요. 큰 누나가 70 되는데 내 은혜로 70까지 산다니까. 형 누나들도 거의 70 받았는데 살아있어요 지금.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그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와. 그렇게 30년을 복음을 전도해도 안 와. 나는 그것도 하나님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날 땐 옛날에는 나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큰 누나니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거는. 근데 나한테 금천아 이렇게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누나 친구 권사님한테 혼났대. 아무리 네 동생이라도 목사님은 각듯이 존칭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부터 나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불교 신자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다니까요. 나는 그 형제들이 언젠가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된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가족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한테 맞을 갭이 내가 그 위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언젠가는 우리 집안도 가족 복음화가 된다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무익 강하나마 무득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하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변해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하지만 저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것도 맞지만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어떻게 보면 저하고 신분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가 인생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은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유전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는 죽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살겠다고 작정하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할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왜? 자기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순종하셨듯이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필요도 있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올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하면 천국에 갔다 올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45편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울 보고서 하나님 나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나 누구 가면 사고 입고 돌아다니는 목사인 줄 알아요. 내 그 기도원에 있으면 학생들이 우리 기도원 앞에서 꼭 담배를 펴. 요즘 여자들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딸한테 그 얘기하니까 아빠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대. 맞아. 애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맞는다. 그래도 아니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한량이 누가 담배 피려면 저 밑에 내려가서 꼭 기도원 그 앞에 그 의자에 있는 거기 와서 담배들을 피우고 있어. 학교 옆에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원이라 피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또 얘기해. 그 목사님처럼 나 목사처럼 보이냐니까 나 학교 교수님인 줄 알았대. 근데 거기 산책하러 가면요 학생들이 인사해. 내가 교수인 줄 알고. 너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래서 내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많이 하면 왕의 냄새도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향수 나한테 못 쓰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향수를 안 써요. 잘 목욕을 안 한지 오래 그 지방 갈 때나 그 우주에 갈 때는 향수 뿌리지 안 뿌린다니. 그때는 하나님이 왕의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냄새가 뭐냐면 고린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그 사망의 냄새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냐면 제가 태국이나 일본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사망의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신림역 거기 옆에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데 거기가 무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지금도. 그래서 흑암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선생님 부흥영교회에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김용수 목사님한테 꼭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 무당으로 때려잡으려면 저분이 필요하거든. 제가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러 가면 일찍가 가서 그 동네를 살피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니까 이게 위에서 굿하는 소리가 딩딩딩딩 나더라고. 아니 이게 전두환 시대 때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당 출신이 어디냐면 계룡산하고 태백산에요. 저도 자연 대신방 다닐 때 태백산에 내가 가봤다니까요. 청량리에서 밤 12시 차 타고 태백역에 내 2시 40분에 내려가 택시 타고 태백산 입구까지 가니까 택시 기사가 나한테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디 가냐면 태백산에 올라간다니 그 무당이 이렇게 이 새끼가 거기를 뭘로 가려고 하니? 안 돼,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래서 새벽에 올라간 거예요. 그 천재단 위에 네 밑에 보면 절이 있고 천재단 있어. 첨성대처럼 그 무당도 붙어하는 게. 내가 거기 쑥 들어가는 거 무당 두 명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거기 가서 보게 했냐면, 봐라, 저 무당들도 저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 나는 지금도 새벽 예배가 상당히 힘든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참 처음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할머니 젊어가지고 그래서 얼떨결에 새벽 예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가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기도는 위에 하는데, 전두환 시대 때 많이 그 철거가 됐거든요. 그렇게 제가 확인한 바는 한 4개가 남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러 나 혼자 가서 영향력이 부족하니까 그 분당을 못 없애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합 집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대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작년에 집회를 해보고 싶어서. 그 전도사님 여자 부원장이 있더라고. 내가 집회 좀 하자 하니까, 아유, 여기 집회 잡기 힘들어요. 그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포근한 거 있으면 연락 준대. 나도 바쁜데 잡아줘도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최우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잡아달라고. 내가 2번 잡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도 그 아름다운 기도원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 번밖에 못 잡는데, 나는 최우선 목사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것 같아. 2번 잡아도 내가 그렇게 큰 곡에 부탁을 했는데 한 번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 회원들한테 내가 그 사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구비에 부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집회할 때 최소한 4개 중에 1개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공포로 해가지고 김영수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조만간에 보면 하나 이상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 사용하시는 기도원이 옆에 붙하고 있으면 어떻게 다 처음 갈 때 내가 설교하는데 위에서 징징징징한 소리 조그맣게 나더라고. 내가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요. 내가 조금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 엘리야가 갈매산에 능력 대결할 때 그 설교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목사들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을 같이 가가지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내년에도 집회를 꼭 한번 하려고 해요. 이번에 갔을 때 그 부원장 여자 목사님에게 내가 집회 좀 한번 한다고 하니까 안 된대,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끝날 때 되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목사님 꼭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을 싹 하는데 또 최우세 목사님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되나? 내가 자립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분이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부원장이 연락, 그거 내년 집회 한 번은 빼줄 테지. 그래서 저는 대전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애착을 갖고, 내가 거기에서 집회하는 목적은 그 이제 분당 하나 없어지면 3개 남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하면 없어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임하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 꿈에 심취 하는 분들이 이 꿈에 대해서요, 이게 학력 수준이 높으면 꿈에 의지하지 않을 것 같죠. 상당히 의지를 많이 해요. 제가 독립문에 내가 한강 구수부지 거기에서 제 출신자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리더자 그 집사님이 자기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 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거기에 있는 현직 의사가 예언 기도를 해줘요. 현직 의사가. 그런데 현직 의사가 예언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내가 설교 끝나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예언 기도를 해준대. 아니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별로 안 해줘도 된다니까 자꾸 해주고 싶대. 그래 한번 해보라니까 뭐 성공 등대가 보인대. 아 또 좋게 얘기하니까 또 그걸 기분이 좋다. 앞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자기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니까 안수기들을 못하잖아. 내가 이렇게 안수기들 해주니까 권사님들이 야 용하다 용해.
저쪽 동네에서 얘기하는 아니 권사 정도 될 정도면 그런 용어를 버려야지. 아니 안수기도 받는데 용어하다 용해 그런 얘기를 왜 해?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맞춘다는 거야.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예언자들이 참 성경은 이 하나님께 또 예언을 100% 받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을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 치고 돈 싫어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꼭 성경은 제 예언자들을 책망할 때 구약시대 보면 두엉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원을 하기 때문에 전화가 와서 아유 기도원 원장님이세요?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예언기도 할 수 있네. 아니 나 못해. 예언기도를 내가 못해가지고 했더니 아니 무슨 기도원 원장이 예언기도를 못하니. 아니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아주 웬만한 사람 오면 집에 가서 다 집문서 갖고 오게 만들 수 있다니. 성경을 거꾸로 하고 반공갈 협박하면 다 갖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못된 짓 할 게 그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시킨 거에도 함부로 예언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할 때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그때만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데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의 마음의 생각내로